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와 허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사 의롭게 여기시고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저희의 욕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유익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에게 알게 모르게 악을 행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세상에 동조하고 휩쓸리며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좇는데 우리의 눈과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상급을 구하기보다 이 땅에서의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손과 발은 더 부지런하고 바빴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그러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바로잡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답게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탄식하며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지구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모로코의 지진과 리비아의 홍수 피해로 고통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사 속히 삶이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1세기 유럽 한복판에서 강대국들의 패권 야욕으로 인해 일어난 전쟁으로 여전히 사람이 죽고 다치고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을 염려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존중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돈 있고 힘 있는 자들만 살만한 사회가 아니라 약한 자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교사들이 존중받고 소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배움을 마치고 일할 곳을 찾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고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시대 세상이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드림 공동체가 영유아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몸 되어 소통하며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각자 다른 자리에 있지만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유아부와 초등부를 섬기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수고와 섬김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격변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다드림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과 성경 통독 또 여러 가지 소모임들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과 삶을 격려하며 응원하는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방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굳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을 보면서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누리는 사람에게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일할 직장이 있는 사람, 또 누군가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땅이 많은 사람 보면서 대체로 이 반대되는 분들이 참 저 사람 복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한번 제가 참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고 또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복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20대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두 자녀가 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적당하게 일을 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리고 어디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렇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대 50대들 적당하게 일을 하면 다 잘립니다. 일터가 없어져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도 한 가정이 먹고 사는데 버거울 정도인데 20대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알바만 하고 살아도 내가 프리랜서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말 그게 20대가 갖고 있는 프리랜서로 알바할 정도의 수준의 산만 직장만 돼도 그에게는 너무 행복한데 50대의 눈으로 보면 야 힘들다 어떻게 살려고 저럴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은 되려 무책임함으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의 연령대쯤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나보면 두 가지를 좀 복이라고 일하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일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꾸준히 일할 수 있고 또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뭐 그 정도. 아직 건강까지는 얘기를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확실히 60대가 넘어가고 70대 이러신 분들은 다 건강을 제일 먼저 생각하며 건강이 복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나이에 따라서 복이 무엇인지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복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일까? 건강이나 또 장수나 자녀의 복을 받을 수 있지요. 그죠? 사람들이 이런 우리의 환경적인 복도 있지만 마음의 복도 있잖아요. 마음에 평안한 것, 근심 걱정이 없는 것 이런 것들도 또 복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화목한 것, 웃음도 많고 관계도 다 크게 어려움 없이 무난하고 이런 관계들을 맺고 사는 것 다 이런 거 복이라고 하지요. 오늘 읽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은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 민수기에 따르면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따르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좀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한 이런 복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6장 21절부터 27절에 보시면 24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먼저 우리에게 언급되어 있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민수기 특별히 6장을 읽을 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한 자리에서 시내산에서 13개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3개월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돌아봐야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이 복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고 이제 이 10장 이후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될 터인데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여정이 출발이 되는데 그 13개월 동안 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고 있는 대로 1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늘 염려하고 길이 험한 것을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심지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두 돌판의 언약을 받으러 40일 동안을 올라가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삶을 다 13개월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추석을 맞이하고 절기를 맞이할 때에 우리 지난 10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우리들도 삶을 염려하면서 걸어왔던 삶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보험회사에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왠가 하면 한 달 전에 교회 앞에서 그 배달 나가는 그 배달 기사 오토바이와 제 차가 약간의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었고 또 오토바이가 넘어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때 사고를 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고가 났을 때 저는 저희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그 오토바이는 제 차를 앞질러서 가려고 하다가 서로 접촉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왼발이 제 차와 오토바이 사이에 끼었어요. 그래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교회에서 얼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분에게 얼음 찜질을 다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만 바로 그 담당자 되시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서 보험회사끼리 해결합시다. 그래서 저는 뭐 보험회사에게 요청을 하고 와서 검사를 블랙박스를 다 보시더니만 보험회사 직원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건 7대3도 아니고 6대4도 아니고 전적으로 저 오토바이 배달 기사의 잘못이니까 그냥 우리가 잘 합의해서 끝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래도 저 사람이 자기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다쳤다고 혹시 하면 병원에 꼭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모든 게 잘 끝났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한 달 뒤에 하셔서 계좌번호를 불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아마 그 사고를 내신 분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셨는지 보험회사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입원을 한 걸로 그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원한 적이 없는데요, 수리한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다 업계에서 서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좌번호를 불러주신다고 해서 불려드렸더니만 50만 원이 입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왠가 하면 그날 재산세가 나왔는데 재산세를 낼 돈이 없었어요. 재산세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매달 살았어도 어느 그 영수증이 오거나 돈을 요구할 때 돈이 한 푼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 이런 걸 또 주십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날 보험회사에서 뜬금없이 생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요구하지도 않고 뭘 몰랐는데도 돈을 안겨주시네. 여러분, 참 하나님은 기이하게도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참 우리 모두는 다 살다 보면 매일 이렇게 살지는 않지만 어떤 일들이 그 재산세가 나와서 그게 모자라고 없을 때에 늘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았어도 짜증이 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사실 여러분, 큰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보다는 삶을 살다 보면 작은 돈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을 때 더 많은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화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이런 방식으로 그걸 다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하나님은 참 웃기신다. 웃기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셨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도 그분의 지키심으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늘 인생이 광야 같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첫 곡에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 폭풍이라는 것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누군가는 폭풍이 여러분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자기 건강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인생에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비난하고 했던 이런 삶 속에서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여기에 주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여기 원하며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지, 특별히 여기에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하는 말씀은 시편 80편 3절이나 7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빛을 비춘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빛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혼란케 하고 모호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괴계들을 다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자기의 행동 때문에 자기를 엄청나게 비난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쫓아가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이런 건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신기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젊었을 때는 많이 변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숨겨져 있던 성질이 더 잘 나오지 않던가요? 젊었을 때 20대 때는 수련회 한 번 가면 사람이 획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길러보고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별로 변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내 삶이 엉클어져 있는 것 같고, 나 이러지 않았는데 20대 때는, 그러면 의심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내 자신이 나를 그렇게 봐도 하나님은 구원을 거두지 아니하세요. 내게 계속하여서 구원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붙들어 주셔요. 시편 44편 3절에는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로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이 시편 44편 3절은 주의 얼굴의 빛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구원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팔로 그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은 뭔가 하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 늘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구원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구원받은 자를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죄에 지고 욕심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을 때로는 자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그걸 이루지 못했어도 내가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죄와 싸워서 승리케 하시고 그 죄를 소멸케 하는 것이 다 은혜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이나 또 특송이나 또 금요일 날 밤에 드렸던 우리 그때 특송이나 다 여러 가사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드렸던 금요기도 때 드렸던 찬양이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저는 이 찬양의 가사의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무엇에 크게 받았는가 하면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이거예요.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내 마음에 내가 성실해서 내 마음에 용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폭풍 속에서도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 자신들이 내가 내 마음에 지쳤다가도 일어서기도 하고 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싸워 이기기도 하고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는 이것이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리스도인인데 후회하며 자기를 정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비난하지 않아도 자기를 비난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비난할 때 그 비난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이 비난을 사단이 쏘는 불화살 같은 나를 향한 모든 비난의 화살들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내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후회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연약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 그 약속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 약속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얼굴빛을 비추길 원하시는 주님의 이 빛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했는데 이제는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 그 결과가 우리에게 평강이에요. 평강. 이 평강은 다양한 것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건강도, 풍부함도, 번영도, 안전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여러분 6절 7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구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똑똑하고 탁월하고 지혜, 지식 그거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평강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언제나 불안해해요.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남들하고 비교해서 너무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유는 이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삶이 무너져도 우리 안에 이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마음의 안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재무팀에서 3분기 잘 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였어요. 사례를 지급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가 되면 보너스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화요일 날 새벽 기도에 와서 새벽 기도를 말씀을 전하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눈물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월급이 한두 주 늦은 적은 있었어도 한 번도 1년 12달 한 번도 월급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20년 동안 매달 12달 늘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추석과 설날 보너스를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매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 받았어요. 보면서 하나님 20년 동안 다 주셨는데 이번 달 월급 안 주셔도 되고요. 보너스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나 그것 가지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걸 염려하고 생각하는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사랑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게는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매달 맞아요. 재산세가 나와도 그 몇 푼 안 되는 30만 원 미만짜리 그거 못 넣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모자란 것 같으나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셨고 채워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 얘들아 모자라면 아빠한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너 직장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먼저 구해. 하나님이 너에게 인도할 거야. 여러분, 제게 있어서 제 믿음이 내가 재정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졌구나.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이제는 배웠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런 형편들을 보면서 애쓰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수고를 보면서 내가 무슨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나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제사장의 축복의 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평강까지 주셔서 참 이것이 참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축복문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24절, 25절, 26절에 전부 다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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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쯤 주어를 생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늘 반복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아멘. 여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앞에 계속 여호와는 이라고 하시고 난 뒤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는 자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는 나다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말할까요? 1년 1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분임을 잊었고 그들은 결핍만 찾아오면 대들기도 하고 불평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게 13개월 동안의 일이었어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여호와다 여호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삶이 어려울 때에 여호와를 찾았는가? 적군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았는가? 만나가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는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얻기 위하여서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을 짓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찾았는가?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금송아지를 찾았던 거예요.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개월의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움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을 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관계의 복을 찾아요. 오늘 우리 정 집사님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학생과 교사가 서로 신뢰하면서 학교에서 서로가 행복한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전부 다 관계의 복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면 관계의 복이 채워집니까? 아니, 내 자식이 못되면 관계의 복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저는 좋은 선생님이 훨씬 많고요, 좋은 자식보다, 자녀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관계의 복,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모든 복이 오던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우리 삶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다 복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복이신 그분을 만날 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관계만 되면 다 인생이 행복한 것 같고 자기 삶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내가 얻고 싶은 그걸 얻기 위해서 나는 다른 곳에서 무엇을 찾는가? 다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다 알지만 정작 그것이 부족할 때 그분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는
태도라는 거지요. 아름다운 관계가 축복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그 사람 만나면 다 내 인생에 행복을 주고 안심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난 너무 행복해라고 말하다가도 그 사람과 헤어지면 내 인생은 끝났어, 절망이야, 내 인생은 어둠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사람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못 만나면 인생이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조금만 허물이 보이거나 말을 좀 다르게 해도 분노하면서 격분을 쏟아내지요. 그러면서 이것도 못 해주냐고. 그런데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걸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자이다. 나를 찾아라. 이 복을 쟁취해서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고,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까지는 항상 빼앗는 자로 살았어요. 형님의 장자권도 빼앗았고요. 그는 무엇이든지 보면 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싸워서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바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밤에 이제 끝이 날 때에 하나님이 네가 손을 놔야 내가 가지라고 말하셨는데, 그가 손을 놓지만 야곱이 이 골반을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마.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지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과 싸웠다는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그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지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는 자가 되었잖아요. 제가 20대인 큰딸에게 물어봤어요. 결혼이 복이냐 아니냐 그랬더니만 복이 아니래요. 그래서 정말 물어봤어요.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냐? 결혼을 혹시 주자는 이유가 뭐냐? 애를 낳으면 내 인생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큰딸에게 그래, 아빠 인생도 없어진 것 같다. 그런 일을 3번씩이나 겪었다. 그러면서 웃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몇 명쯤까지가 복입니까? 제가 이제 이걸 말해도 된다 그래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자녀가 5 있는 분이 계세요. 한 2달 전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애 갖재요. 당연히 또 가져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박수경 집사예요. 그런데 2주 전에 오더니만 목사님 저 6번째 임신했습니다. 이럴 때 왜 박수를 안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박 집사님 내가 돌봐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아이를 갖는 거 요즘 세대에 심히 어려운 일들이고 주저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 최재천 교수님이 동물 행동 과학자잖아요. 그분이 짐승들도 살기가 어려우면 새끼를 안 낳는데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 동물 행동학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본능에 충실한
역시 인간입니다라고 하면서 짐승도 안 낳는데 어떻게 사람이 낳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을 주시는데 사실 우리는 이 시대에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을 그것이 출산으로 오든지 영생으로 거듭나든지 간에 별로 기뻐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건 연동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을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영생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건 함께 붙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이 영생의 복을 즐거워하기를 먼저 바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녀가 하나이든 둘이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녀를 안 주셨으면 안 주신 대로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5장에 보면 정결법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의심하고 부정한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부정을 속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또 아내는 숨기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이 예식을 행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장에는 일정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리도록 나실인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나실인은 다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부정한 아내의 모습이나 또 아내를 의심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나 혹시 부부 사이에서 정말 너무나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부부관계 안에서도 잘 이루어지십니까? 아니면 부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리라 라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싱글의 삶으로 드렸는데 그 싱글의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멀리하면서 깨끗하게 사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질문 앞에서 결혼한 부부든지 싱글로 살든지 간에 다 아닙니다. 우린 다 정결의 예식이 필요하고 진정한 나실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나실인이 누구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저주받은 인생도 복받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영생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얼굴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를 지난주까지 설교하셨던 우리 전성민 교수님의 마지막 설계 산상수훈에 복 있는 자라는 그 말이 바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에게 하는 말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 주시는 보호하시는 삶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